사도께서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 전환점을 말하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됐느냐? 예수님 영접함으로 계시게 되었고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우리가 어제까지 5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6번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8절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의 영광을, 기업은 이 물려받는 것이 기업이죠. 이게 분깃이라고도 하고 이걸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기업을 지파별로 나누고 족속별로 나누고 집안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나누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개인별로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계속 쪼개면서 나눠줘서 그 몫은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덴 동산도 땅이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에요. 땅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도 땅이고, 그래서 근본된 토지가 다 땅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또 땅 약속을 하시고 그의 후사들도 다 땅을 물려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땅 찾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넣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기업의 영광이 땅에서 풍성한 것은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세의 기업이 아니라 내세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현세에서 땅을 받는데, 그러면 내세에서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냐? 그것도 사실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이 땅과 달라요. 그래서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인 약속하고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의심할까 봐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건치 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 기업은 현세에서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으로 주신 풍성한 기업이 뭐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걸 미리 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께서 미리 우리보다 먼저 보셨어요.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바다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함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내가 받을 내세의 기업이요 여러분들이 받을 내세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면 신부 단장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미잖아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에 나와요. 근데 문도 보석이요 모든 것이 기른 정금이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이 상속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8번 나옵니다. 근데 이기는 것이 어디서 이기는 거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겨야 돼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죠. 근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마다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겨야 되느냐? 천국에서, 이 천국은 다 주님이 이기신 세상이에요. 거기서 이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겨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침내 이기는 거야. 이 성경은 왜 이기는 자들이 그걸 받느냐?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의 명분을 얻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아들이 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고 보증으로 맹세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단에서는 지네들 교주들을 다들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긴 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1장 보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집 한 채만 좋은 거 얻어도 그냥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집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것도 은거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별로 안 기쁘세요?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하게 기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땅에서 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부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게 하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받도록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